생명 주신 주님께 우리 찬양하면서 첫 시간을 드리면서 오늘 하루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입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하면서 오늘 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건강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걸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과 건강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너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장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건강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건강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하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모두가 부흥을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또 수적인 부흥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올해 있을 해피데이 다음 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있을 해피데이 가운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다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금요 심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나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루를 더 살게 하셨사오니 주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또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첫 시간을 드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영광 받아주시고 나의 오늘 모든 날들 모든 시간을 주께서 받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가운데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온전히 살아나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복음이 아니고서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셔서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교회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피데이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주님,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보는데 말씀으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그 회피들을 위해서 명단을 올려드리고 주 앞에 부르짖는 그 영혼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엄숙희, 최영아, 신금분, 이경숙, 박혜경, 옥순, 권경희, 김용호, 이경숙, 김재환, 최윤정, 최희연, 최영아, 정상현, 정현재, 정윤민, 허순덕, 최치매, 허원만, 김옥수, 김경호, 최시우, 신동생까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 주시고 주의 절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목사님과 사모님 필요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반석교를 이끌고 나오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교육하는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심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권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하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연이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자유롭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미 얘기했었죠. 지금 이 이야기가 출발된 것은 우리가 아시겠지만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거냐 말 거냐, 먹는 것이 가하냐 그렇지 않냐 라는 질문에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생 전반에까지 지금 사도 바울은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다.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자유로워졌고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거죠. 그런데 종이 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종이 된 이유가 뭐냐? 나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 스스로 낮아진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3, 4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사도 바울이 행동을 하고 그들과 같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자유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같이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그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 하면 유대인들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유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율법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거다.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겠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은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율법 없는 자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앞에서는 내가 율법을 없는 자처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구약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구약 성경을 완성하러 오신 것, 사랑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대속의 은혜로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는 자처럼 내가 생활을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서는 율법 없는 자로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가보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 있는 자처럼, 때로는 없는 자처럼, 때로는 약한 자처럼, 때로는 강한 자처럼 그렇게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복음이 주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주는 그 복과 은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있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건데 전도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이 주는 복에 누리기 위해서, 복음이 주는 그 복을 누리고 복 가운데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복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게 짐처럼 여겨질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다 보니까 복음이야말로 그에겐 선물인 거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그에겐 상급이고 또한 사명이고 은혜고 복이고 선물인 겁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사람, 경주하는 사람들 결국은 1등은 한 사람이잖아요. 면류관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것처럼 너희고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렇게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달려나가라. 다름질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렇게 면류관을 받고 1등을 하기 위해서 달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1등을 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절제할 거 절제하고 연습할 거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1등을 위한 것들을 준비하고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경주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그런데 문제는 운동장에서 1등하기 위해서 경주하는 사람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그 승리관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하려고 달려가는데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서 달려나가는 게 잘못된 경주선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은혜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 복의 관, 영생,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것 아니냐.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데 문제는 방향이 틀렸다. 그런데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냐. 그러니 그렇게 올바른 가고 있는 우리는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엉뚱한 방향으로 허둥지둥대고 달려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올바른 방향, 그 복음의 은혜, 그 방향을 정확한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제대로 달려나가고 또한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헛된 싸움을 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지 않고 격투기 선수를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격투기 선수는 상대방의 얼굴을 가격해야 되고 상대방의 몸을 가격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겠죠. 근데 아무리 주먹질을 해도 허공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면 그 격투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지금 허공을 향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제대로 상대방을 향해서 제대로 타격하고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그런 올바른 격투기 장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내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제대로 격투기 하듯이 격투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건 뭐냐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것, 뭐냐면 내 몸을 쳐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훈련해서 내가 더 낮아져서 그들의 낮은 모양으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그 리더십은 맨 앞으로 달려나가서 나를 따르라 그러고 달려나가는 앞장서서 달려나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월등한 능력과 월등한 열정을 가지고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리더십이 예전의 리더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면 뒤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라 그러고서 앞장서서 막 달려나가는 리더십이 아니라 그들과 보폭을 맞춰서 그들의 무리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손을 잡고 우리 같이 가자, 우리 할 수 있다, 같이 이겨내보자 라고 그들과 같이 걸음을 맞추는 쉽게 말씀드리면 서번트 리더십, 종이 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 군중 안에 들어가서 그 무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손을 붙잡고 조금 걸음이 느리더라도 그들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정말 괴로워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세상 우리나라에서 한 10손가락 안에 들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부자가 와가지고 힘을 내세요. 당신 할 수 있어요. 금방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움직여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야 그래 힘내야지 그런 생각 들까요? 아마 그보다는 그렇지 않을까요? 저 사람은 돈 많으니까 저런 얘기하지, 그죠? 태생부터 부자니까 저런 얘기가 가능하지. 저런 사람이 밥 굶어 받겠어? 세금 못 내가지고 연체시켜 받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해야지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이 저건 저 사람의 몫인 거고 오히려 그것이 더 괴리감을 느끼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어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힘을 내봅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이 되어주는 삶, 그들의 마음을 얻는 삶이
우리 가운데 참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정 안에서 자녀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못해? 너 왜 그렇게 똑바로 못해?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럴 때 있었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그들에게 한 발 더 물러나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보다 바보가 더 친구를 더 많이 얻는다는 말 아세요? 똑똑한 사람은 친구를 얻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람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에게서 얻을 것이 있거나 뭔가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내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약간 모자란 사람, 약간 부족한 사람은 오히려 마음을 주고 그들과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 종으로 가는 리더십, 한 걸음 내려가서 그 사람의 밑에 내려가서 그들과 같이 걸어가는 리더십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건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낮아지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먼저 나가기 원하고 앞장서길 원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낮아져서 그들과 같이 걷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쳐서 나를 복종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은혜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해서 그들 밑에 내가 내려가고 그들과 같이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비로소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변화되고 바뀌는 삶을 살아나갔습니까? 수많은 선교사님들, 수많은 사역자들,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면 복음 때문에 바뀐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바뀐 거죠. 그만큼 이 복음은 위대한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왜 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까? 더 나가볼까요? 우리 주변만 바라보세요. 교회를 다녔던 친척들, 친지들, 또 자녀들 왜 교회를 나왔다가 교회를 안 나올까요? 재미가 없는 거죠.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은 위대한데 왜 그들이 이 교회 안에서 그 복음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낄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 복음을 그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마음, 청소년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에 매력적으로 다가가려면 그들의 시선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가치관으로 복음을 재해석해보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믿어 그러면 다 돼 라고 하는 이런 논리는 지금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에게는 먹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논리적인 것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청년들,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 앞에서 어떻게 이 위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게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의 모습으로 다가갔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물론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에게 같이 호흡할 수 있고 그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좀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좀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그 복음의 매력을 모르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그릇 그들의 시선과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 모드로 예배 마치고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들 품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 안에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30대의 언어, 20대의 언어,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언어, 우리가 다가가야 될 그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그들의 언어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가 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삶을 보여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복음은 위대하고 복음은 인생을 바꿀 만한 힘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매력 없이 그냥 복음을 지루한 것, 답답한 것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다가갔던 사도 바울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가가고 그 복음을 이야기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또한 그들 속에 들어가서 공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특별히 20대 30대 청년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곳 직장에서는 직장인답게 아버지 하나님 부녀자들 앞에서는 부녀자들 앞에서 그답게 하나님 학부형 앞에서는 학부형답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얻으며 하나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